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말씀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즘 같은 때에 우리가 누구와 동행을 하십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말할 수 없이 행복하겠죠.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린 시절에도 그렇고 학교가 놀이터였잖아요. 일터는 우리 교재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있네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고작 어울리고 노는 방법이 집안에서 게임기, TV 그 정도예요. 잘 놀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뭐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노는 거 아닙니까? 교제하는 거죠. 공동체,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지체가 유기적으로 함께 어울리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자, 우리가 전도할 분하고도 놀아야 되고요, 동역할 분하고도 놀아야 되고요,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또 즐기며 놀아야 되잖아요. 나폴레옹 때 샤른이라는 한 프랑스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황제에게 밉게 보여서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외로움과 쓸쓸함이 밀려오는데 감당이 되질 않네요. 그냥 독방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구나,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갇힌 감옥 이 벽 틈에서 조그만 풀이 솟아나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나. 간수가 매일 마실 물을 주면 그걸 조금 아껴가지고 그 식물에다가 계속 물을 준 거예요. 나중에는 거기서 조그만 꽃이 피었어요. 그때부터 이 샤르니한테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 돌틈에서 심해 작은 꽃이 이렇게 피어날 수가 있냐? 이거야말로 꽃을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능력이다. 이 하나님이 꽃보다 나에게도 관심을,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분명히 관심을 가질 거 아닌가. 결국은 벽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 사람이 얼굴이 밝아지고 감옥 안에 식물이 자랐다고, 꽃이 피었다고 이 소문이 점점 난 거죠. 결국 이 소문이 조세핀 여왕에게까지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꽃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이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황제에게 가서 선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랬더니 황제가 이 여왕의 말을 듣고 이 샤르니를 석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감옥에 핀 꽃을 집으로 가져가요. 그게 그 식물이 다 닿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걸 돌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갈등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아버지 집에 이를 때까지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창세기 5장의 내용이 뭐죠? 아담부터 계보가 쭉 나오잖아요. 지금 누구까지요? 노아까지. 그리고 인생의 이력들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사람들에게 붙여진 삶의 내용 중에는 뭐 부귀, 영화, 학벌, 소유, 명예, 권세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오늘 5장을 가만히 보시면 단지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21절에 딱 오면 바로 이 에녹 여기에 이르면은 필체가 달라져요. 설명이 첨가가 돼요. 우리 같이 21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여기까지요. 여러분, 에녹이 아담의 몇 대 손인지 아시죠? 7대 손. 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고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노아의 친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땅에 큰 기적을 일으키며 살았던 사람도, 또 큰 사업을 한 사람도 정치가도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22절 끝에 보니까 그의 이력이 뭡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그의 이력의 전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한마디를 강조하려고 창세기 5장을 전체를 다 할애했다니까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 다른 사람들은 지냈다, 살았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 유독 에녹은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여러분, 등장인물 가만히 보세요. 거기 보면 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에녹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요. 예. 자, 그러면 창세기 11장에도 보시면 족보가 또 등장을 하잖아요. 거기서 죽었다, 죽었다. 그런데 왜 여기 강조하는 것이 왜 이럴까요? 에녹은 또 죽었다가 왜 안 붙었죠?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더라, 이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 중에 나름대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셨더라, 이런 경험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 여기 이 본문은 엄청난 가치 부여를 했어요. 여기 동행한다 이 말의 뜻이 뭐죠? 함께 산다. 조금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함께 산책을 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연애를 해보셨겠죠, 그죠? 연애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루를 있어도 짧잖아요. 해가 짧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헤어질 때는 뭐 집까지 데려다주고 또 왔다 갔다 하고 뭐 별거 다 하죠, 그죠? 아쉬워서. 혼자 보낼 수가 없다고. 자, 너무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 동행했다 이 말은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떨어질 수가 없었다, 함께 갔다.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 성경 인물 중에 두 사람이 누구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의 경우와는 좀 다른 게 엘리야는요 명백하게 하늘로 올라갔다 이 내용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갔다, 약간 모호한 그런 어떤 단어가 여기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위로 올라갔다, 그걸 분명히 하잖아요. 엘리사가 보는데 회리바람과 함께 올라가잖아요. 자, 여기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의 경우는 분명히 승천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 에녹은 구체적으로 승천이 없어요.
엘리야는 불말 불술에 막 이게 막 나타나잖아요, 그죠? 예, 회바람이 막 등장하고 그러는데 막 승천을 한 거 목격한 사람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우리가 이 내용을 가만히 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고, 네, 에녹은 또 뭐냐? 여러분 이거를요, 이제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학교에서 이제 가르칠 때 이걸 구연동화식으로 막 하잖아요, 풀어서. 그 저기 말이야, 하늘에는 하나님이 사시고 이 땅에는 에녹이 살았어. 하나님께서는 가끔 에녹을 찾아오셨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에녹도 하나님을 너무 잘 따랐어. 하나님은 에녹하고 노는 게 너무 기쁘셨다. 해가 뜨면 에녹 집에 와서 에녹아, 내가 왔다. 놀자. 에녹을 불렀어. 에녹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뛰어나가서 하나님하고 함께 재밌게 놀았지. 어떤 날은 들에 가서 함께 일도 하고, 해가 지면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집에다 데려다 주곤 하고. 이걸 말이야, 동네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다 알았어. 하나님이 이 에녹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친했는지 300년 동안 그렇게 사셨단다. 이렇게 그 주일학교 때, 저도 집사 시절에 주일학교 반사를 좀 했거든요. 뭐 부장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예, 그러면 아이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잖아요.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동행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그런 교제, 그런 나눔, 예, 그러고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일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은 내가 좋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고, 예,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고 하나님도 나 때문에 살아가시고 섭리하시고. 여기요, 이 내용을 히브리서에 가면 또 한 번 기록을 하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동행이란 의미를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이게 동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뭘고? 예.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창조하신 목적,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목적이 뭐죠? 예, 동행이잖아요.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 짓고 쫓겨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이 없는 그런 육신과는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와 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 영이 하나님과 동행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요, 에녹이 무슨 영감이 뛰어나고 영역이 출중하고 이랬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영웅도 아니고 가인처럼 성을 쌓은 것도 아니고 라멕의 아들처럼 어떤 기술자도 아니고 무슨 음악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믿음 생활이 뭐냐? 믿음 생활이 뭐죠? 분명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중에요, 여기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될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는가? 하나님하고 친밀한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가?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깨어있는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뭐 큰 업적을 쌓고 대단한 자리에 출세하고 뭐 성공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뭐 지식을 대단히 쌓고 어떤 신비한 깨달음을 얻고 교리를 배우고 성경의 난해한 구절을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뭐 그냥 그 능력을 막 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칫 그렇게 하다가는 인격 망가지고 신앙 잃을 수가 있으니까 믿음이란 뭐냐? 단순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좋아하고 무조건 하나님 따라가는 거죠.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새로운 가치관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모압 여인 룻은 어찌합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요. 무조건 따라가요. 왜 따라가죠? 시어머니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요. 무조건 따라가요. 이유가 없어요. 와, 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이걸 보면 그냥 따라가요. 그러면 그런 모범이 없으면, 스승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 따라갔잖아요. 그냥 하나님. 제자들은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고요.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이거를 행하려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의 익숙한 가치관, 내 방식, 이거 내려놓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거, 성경이 지시하는 거, 여기를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신앙 생활이라는 게 뭐 나 지키고 내성 쌓고 이런 건가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건, 신앙 생활이라는 건 나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내성을 깨버리는 거잖아요. 왜? 내 안에,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되니까. 여기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에녹이 살다간 삶의 가치를 어떻게 요약을 했는가? 한마디로요. 딱 한마디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거 이상 어디 있습니까? 아마 그의 묘비가 있었다면 이렇게 썼지 않았겠는가? 그 클레어 루스라고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 있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나 인생은 이 땅을 마치는 날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여기 5학년, 6학년 대부분이신데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 다 이미 이 세상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사신다고 보고요. 여러분의 묘비에는 뭐라고 기록되길 원하세요? 그런 거. 옛날에 우리 한번 그거 했었거든요. 내 생의 마지막 40일인가 그걸 한번 했는데 여기 묘비 세워놓고 했었어요. 특세 40일 동안. 당신 묘비 여기 있다고. 뭐라고 기록되길 원하느냐고. 여러분, 먼 훗날 누군가가 우리 인생을 점검하고 정말 그 사람, 이 사람 이렇게 표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에녹 같은, 아니 그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쓴 사람, 뭐 이 정도만 돼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무슨 뭐 무릉도원에 수도원을 뭐 기도원을 짓고 뭐 거기 가서 하나님 묵상하고 늘 신령하게 그렇게 살한 생활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도 오지 않는 뭐 그냥 푸른 초장 같은데 집을 지어놓고 말이죠. 뭐 맑은 뭐 시내 물가가 됐든지 바닷가가 됐든지 그런 데서 바이틈의 생수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 아니냐? 그럴까요? 아니에요. 에녹은요, 최악의 시대를 살다간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에 보시면은 가인의 7대손 라멕이 실상을 아주 실상이 아니죠. 살상이죠. 살상을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비웃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아주 사악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는 머지않아서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나 악한지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던 바로 그때예요. 유다서에 보면 에녹은 날마다 당시의 어떤 불경건, 그 타락한 모습을 한탄했더라,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경건하지 못한 자들, 와, 하나님이 곧 심판을 할 텐데 이걸 어쩌나 하고 마음 졸였던 그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건 남의 얘기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얘기거든요. 야, 이게 교회를 자주 못 오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흐트러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왜 그러죠? 왜 경건함을 잃어버리죠? 내가 바빠서, 이것저것 신경 쓸 일 많아서.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핑계를 한다면 오늘 에녹이 우리에게 한마디 할 겁니다. 도전할 거예요. 에이, 환경을 모르니까 그러지, 현실이 어떤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그쪽에 그렇게 신경을 쓸 수가 있냐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이나 느낌이나 핑계가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세상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이런 우리를 점검해주고 부끄럽게 하잖아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내가 죄에 속하고 산다, 이런 어떤 생각을 자꾸 할 수가 있는데요, 아닌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에녹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진실한 신앙생활. 보통 보면요, 우리가 젊었을 때 그런 기억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애들 다 키워놓은 다음에 내가 헌신하지, 내가 선교사 가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은퇴한 다음에, 내가 좀 안정된 다음에 뭐 하겠다, 내가 좀 뭐가 좀 잦아들고 좀 분위기가 된 다음에 교회 가서 내가 봉사하겠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에녹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300년 동안 자식의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 아이들을 내가 보듬어주고 키워주고 걔들을 케어하면서, 아니 수천 명이 300년이면 이게 몇 대입니까? 아니 얼마나 많은 자식이 있겠어요? 저는 뭐 60년 살았는데 벌써 몇 명입니까? 아들 둘, 며느리 둘, 손녀 넷. 60년 살았는데 그러네요. 그러니 300년을 살았으니 수백 수천 명은 되겠죠.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노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을 언제 해야 된다고요? 지금 해야 된다. 내가 병들어도 그 몸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도 그 모습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고 동행이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는 산하 제한이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주시는 대로 놓잖아요. 300년 동안 자식을 낳았으면 적어도 아마 수천 명은 될 거예요. 근데 그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에녹은요, 최악의 시대를 살았어요. 최악의 환경이었어요. 그런 길에서 하루쯤이 아니고 한 달쯤이 아니고 1년, 2년 동행한 게 아니고 300년을 변함없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크레시아 전투라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18살 된 왕자가, 에드워드 왕자가 선봉부대를 쥐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인 국왕은 이 강한 친위대를 거느리고 높은 언덕 위에 있었거든요. 이제 전선에 아들을 내보낸 거죠. 한참 전투를 하다가
이 왕자가, 어린 왕자가 심한 공격을 받았어요. 위험에 처한 거죠. 전령을 보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빨리 달려가서 우리를 구조해달라고 요청을 해라. 그랬는데 왕이 즉각 구조대를 보내질 않는 거예요. 지원병을 보내질 않아요. 구조가 더디니까 왕자가 또 다른 사자를 보냅니다. 왕이여 즉각 우리를 구조하소서 요청을 했어요. 왕은 왕자가 보낸 두 번째 전령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서 왕자에게 말해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고. 왕의 이 정보를 가지고 달려간 전령. 왕이 지금 왜 안 달려갔을까요? 왕은 지금 강한 아주 그냥 정예병들과 함께 언덕 위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딱 전세를 보니까 조금만 더 견디면 분명히 왕자가 유리하게 됐거든요. 그날의 승리가 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란 거예요. 아버지가 다 와서 도와버리면 아버지가 승리한 거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조금 더 힘들어도 위험해도 이 상황을 이겨내기만 하면 왕자로서 자기 위치를 찾을 것을 알았죠. 정 위급하면 그때의 지원병을 투입하려고 다 대기는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 전쟁을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전세가 어떤 건지를 다 알고 계세요. 어떤 때는 우리가 내가 지금 주님을 얼마나 요청을 하는데 이때 좀 빨리 좀 날 좀 도우시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과 함께 주님의 강한 임재를 사모하는 그 자체가요, 영적인 성장을 이루잖아요. 영역의 성숙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적 대적과의 승리가 더욱더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에녹이요 300년 동안 그 많은 식솔과 함께 얼마나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변함없이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모든 때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겠어요? 자식 때문에 속상한 일이 없었겠어요? 가족들끼리 부딪히면서 서로 분쟁을 하고 시기 질투 다툼이 없었겠어요? 괴로울 때가 있었겠죠, 분명히. 그런데 에녹이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함없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 예배 앞에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에녹은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탈진 올 때가 있어요.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때마다 기억할 게 뭐라고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어느 때라고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게 된 것이 하나님하고 동행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 계기가 되지 않았겠느냐? 우리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신학자들, 이 주석가들 그런 글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그 뉴벨이라는 이제 성경학자가 이 무두셀라를 어떻게 풀고 있냐면, 그 말의 뜻을요, 문자대로 하면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런 뜻이랍니다. 옛날에는 이제 마을과 마을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한 마을을 점령하기 위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그 마을 입구에서 마을을 지키는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없어지기만 하면 그 마을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무드셀라 이름에는요 그런 의미가 따라다녔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가 죽을 때 그 일이 일어나리라. 예. 내가 죽으면 뭐가 온다. 내가 죽으면 뭐가 쏟아진다. 뭐가 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그가 죽으면 뭐가 와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가 온다. 심판이 온다. 심판이 쏟아진다, 이런 말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랑하는 에녹을 찾아오셨어요. 에녹아, 세상이 많이 타락했지?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네가 자식을 낳게 될 텐데 이름을 무드셀라라 하라. 이 아들이 죽는 날 세상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인생의 끝이 있고 역사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이때부터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언제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조만간에 나도 이제 노년이 되어서 기력이 쇠하고 이제는 뭐 활동도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제한이 되는 거죠. 조만간에 나도 끝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사실은 오늘이라도 끝날 수가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세요? 건강하게 영원히 사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좋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돌아간다. 이게 복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는데요, 몇 살에 낳았는지 아세요? 187세에 낳았어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가 태어날 때에 그때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가 됩니다.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에 보면요, 노아의 나이가 몇 살 때 홍수가 일어나죠? 600살 때에. 바로 이 날이 무드셀라의 나이 969세로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홍수가, 심판이 내려졌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가 막혀요. 또 이걸 가지고 또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뭐 696세를 살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900살을 살고. 여러분, 안 될까요? 돼요.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오시면 이걸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그 나이까지 살 수 있는가? 이거 분명해요. 여하튼 간에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무드셀라가 장수한 이유가 뭐죠?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래 장수를 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다.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심판하시기 전에 오래 참으세요. 왜 이렇게 더디나? 왜 이렇게 안 오시나? 참으시는 거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베드로후서에 있잖아요, 그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과 역사의 끝이 있다,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꿈꾸게 된다니까요. 이걸 계속 의식하게 된다니까요.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11장 5절에 보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 현대인들의 신앙에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영원한 나라, 정말 우리가 이제 영원히 가야 할 그 나라의 실존에 대해서는 크게 실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형식적이죠.
여기서 이 땅에서 뭔가 다 누리고 가야 되는 걸 그렇게 그냥 끝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이렇게 강조를 하시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에녹이 그곳으로 이사를 가듯이 우리가 그런 곳을 가야 되잖아요. 사실요, 만약에 그 나라가 실존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경험을 하면 정말 욕심부리거나 게으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거 아닙니까? 진실로 믿는다면 그렇게 되겠죠. 최근에 여러분 뉴스 많이 보시면은 탈북자가 3만 몇천 명인데 한국에 왔다가 그 중에 몇몇 사람은 북한으로 돌아갔다. 가서 무슨 뭐 별일을 다 하고 그러는데, 별 역선전을 하는데 그 갔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곳에 살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어떤 자매가 탈북하다가 적발이 됐고, 또 며칠 전에도 어떤 탈북자가 넘어왔고 재탈북을 한 거죠. 그런 일이 있고 그래요. 사실이요, 남한의 풍성한 식탁과 환경을, 자유로운 환경을 맛본 사람들이 어찌 북한에 가서 옥수수죽을 간신히 먹고 감시가 철저한 그런 생활을 어떻게, 자유가 없는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곳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을 분명히 믿고 정말 한 번이라도 그곳의 생활을 꿈꿔본 분들은 이 땅에 연연하지 않죠. 이 땅에 뭘 그렇게 목매겠습니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냥 죽음도 없이 옮겨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이 밤이 어떤 밤이냐면요, 우리 인생길을 혼자 걷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오늘 말씀으로 도전을 하세요. 네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느냐?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네가 꿈꾸느냐? 하나님이 지금 계속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쫓아오시는데 우리는 자꾸 관심이 없어요. 영적으로 둔해요. 나 혼자서 뭘 자꾸 해보려고 그래. 어떻게 하든지 몸부림쳐요. 근데 하나님은 동행하자는 거예요. 동역을 하자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지 말라고. 멈추라 하면은 좀 멈추고, 가자 그러면 가고, 쉬자 그러면 쉬고, 달리자 그러면 달리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 이 땅의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이 뭐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 동행까지 가야죠. 왜 중간에 서고 우리가 멈추고 거기 그렇게 있냐 말이죠.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적 환경이 교회 나오기가 어렵고 성도와의 교제가 어렵고 마음껏 부르짖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에녹 같은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